제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부탁받고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 고민이 돼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듣게 되는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들을 때 굉장히 놀라는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서 꼬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참 난감합니다. 대답하고 그 순간을 지나고 고민이 돼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어떤 신앙서적에 나온 예화인데 저는 아직 골프를 칠 줄 몰라서 골프 선수들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 남자 선수 중에 PGA, 여자분들은 잘 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남자분 중에 PGA 챔피언십을 우승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우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보시던 한 목사님이 저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침 그 방송을 하던 또 리포터가 있잖아요. 유명 연예인들 2명이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그걸 말을 받아서 토크를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맞장구를 치는데 그렇게 진실된 어조로 그렇죠, 역시 기도밖에 없죠, 기도가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더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무슨 크리스찬 방송인가 하고 밑을 딱 보니까 밑에 불교 방송이라고 써 있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도 기도를 하고 심지어 무당도 기도를 한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거 이름만 같은 거 아닙니까? 그 이름 같다고 같은 게 아닌데요. 그런 걸로 걱정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름만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이름만 같은 게 아니거든요. (20년쯤) 전에 한국의 유행처럼 굉장히 큰 베스트셀러가 된 신앙서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20년 전 책이라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보셨어도. 그 책을 쓰신 분이 평신도이신데 하루에 7시간씩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루에 7시간씩 새벽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유익들, 기적적인 체험들, 이루어지는 놀라운 간증의 내용들을 기록했죠. 그리고 책의 결론은 그런 겁니다.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3.1 운동 이런 걸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목회자는 3시간, 평신도는 1시간 기도하기 운동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 결론만 놓고 보면요, 저도 찬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평신도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목회자는 적어도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책 제목만 보셔도 알겠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 7시간씩 기도하면서 받은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들. 그럼 진행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기도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더 정성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더라 하는 겁니다. 큰 성공적인 응답을 받더라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 책을 보게 되면 정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아마 그게 그 신앙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간단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보통 여성교회도 기도 부탁 많이 받으시죠? 목회자인 저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치유 기도죠.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을지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관식 문제 싫어하시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볼게요. 자, 1번, 하루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한다. 자, 2번, 한국 사람이 숫자 3을 좋아하죠. 자, 3일간 특별하게 기도한다. 자, 3번, 또 한국 사람이 7자도 좋아합니다. 럭키 세븐이라 좋아하나요? 주일이 7번마다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죠? 3번, 자, 7일 동안 기도한다. 자, 4번, 뭐가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 보면 20일 특별 새벽 기도 많이 하시죠? 다니엘서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왜 20일인지. 자, 4번, 20일 동안 특별하게 기도한다. 자, 5번,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40일 나와야죠. 이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40일 동안 특별하게 기도한다. 1번 중에 5번 어느 게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불특정하게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 안 하시는 게 한국교회 특성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루가 제일 좋다. 네, 용감하십니다. 2번 3일이 좋다. 3번 역시 7일 기도가 좋은 거다. 4번 20일 기도. 자, 마지막입니다. 안 드시면 안 돼요. 5번 40일 기도. 안 드시면 안 된다고 해도 안 드시죠. 자,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왜? 마음속으로는 40일 기도 손 들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왠지 40일 기도 들면 안 될 것 같죠. 아마 그래서 안 드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 보면요, 부처 앞에서 절하는 게 있어요. 저도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108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108배보다 훨씬 좋은 게 뭡니까? 3000배라는 게 있답니다. 3000배보다 엄청나게 훌륭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10000배라는 게 있답니다. 이 불교 문화는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기독교보다 우리 그리스도교보다 훨씬 더 먼저 전파돼서 그냥 우리 문화 속에 흡수된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108배보다는 3000배가 좋은 거고 3000배보다는 10,000배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제가 불교 잘 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원리는 쉬울 거예요. 정성이죠, 정성. 정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부처에게 그만한 정성을 보이는 거죠. 혹시 교회에도 그런 마인드가 들어온 건 아닐까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내 기도가 끝났는데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별로 안 지났어요. 지금 가면 왠지 눈치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하신 적이 있나요? 웃는 분은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저는 어차피 제가 문 잠그고 가야 되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남들 다 가면 가야 되니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성도분들 가운데는 가끔, 많이가 아니라 소수,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 나쁘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 오래 기도하면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하는 기도가 좋은 거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짧고 간결하게 하는 기도가 좋은 거다. 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1시간 기도보다 3시간 기도가 훌륭하고 3시간 기도보다 5시간 기도가 훌륭하다 이런 말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오래 기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모르고 혹시 저만 알아서 이야기를 하나요? 그럴 리는 없죠.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오해, 기도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 그게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겁니다. 차라리 그냥 오해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 막 오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게 하면 됩니다. 오해하실까봐 저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다가 그 안에서 약 한 달간의 선교 일정이 잡혀서 마다가스카르를 한 달 동안 방문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온 가족이 다 아프리카로 갔는데 그 있는 동안에 한 달 동안 제가 거기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출장을 간 거죠. 그리고 제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홀로 집에 있었고요. 그때 제 아이들이 3살하고 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간 있었죠. 참 은혜 가운데 일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 있던 곳이 남아프리카였는데 다른 문제보다도 치안이 가장 문제였어요. 치안이 불안해서 도둑이나 강도가, 저도 거기 있으면서 권총 강도를 몇 번이나 만났었거든요. 치안이 불안한 곳인데 정말 감사하게 마다가스카 가 있는 한 달 동안 집에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집이 있는 그 아파트에 도둑하고 강도가 들었던 거예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지역은 한 아파트에 강도나 도둑이 딱 들면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서 계속 든대요. 뭔가 하나 치안에 구멍이 뚫린 거기 때문에 이 집 도둑 들었으면 그 다음 날은 뭐 그 윗집, 그 다음 날은 그 옆집, 한꺼번에도 아니고 하루에 한 집씩 계속 그렇게 도둑이나 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다가스카 가 있는 동안에 그 아파트에 그렇게 강도 도둑이 들었었고, 그런데 우리 집은 무사했었죠. 더 감사한 건 그렇게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든 걸 아내나 가족이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모르는 이유가, 이것도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치안을 위해서 우리가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면 백인들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시큐리티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사를 나간답니다. 조용히.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팔고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에서 돌아와가지고 며칠 안 됐을 텐데 우리 집에도 드디어 피해갈 수 없죠. 도둑이 든 거예요. 새벽에 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잤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듣고 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지나치게 담대해요. 보통은 그렇게 도둑이 들면 옆에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야 되잖아요. 자는 남편은 그냥 놔두고 혼자 일어나서 불을 켰대요. 저는 이제 모르고 아침까지 자서 전혀 몰라요. 남편을 안 깨우고 혼자 불을 켰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그 도둑들이 도망가 주셨어요.
도망 안 가면 강도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망갔으니까. 그 문제가 생긴 후로 이제 여기로 저기로 알아보니까 그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우리도 사는 곳을 옮겨야 되겠는데, 더 치안이 좋은 곳은 렌트비가 훨씬 비싸지니까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 살던 곳이 여기 렌트비로 바꾸면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내는 곳이었는데, 아파트가 한 600 스퀘어피트에서 700 스퀘어피트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경비원이 있고 좀 더 시큐리티가 좋아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곳은 렌트비가 훨씬 비싸지니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라고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일단 기다리라라는 답을 받았어요. 기다리라고. 그래서 어차피 나가는 거 노티스도 줘야 되니까 노티스를 한 달 주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녁 9시쯤에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고 아내는 한 새벽 2시까지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새벽 2시나 3시 사이에 아내가 이제 저를 깨우고 아내가 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한 달을 살았어요. 이제 노티스 주고 나갈 때가 됐는데 어떤 분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 액수가 치안이 좋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갈 만한 곳, 딱 갈 수 있는 곳, 그 차액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아이를 낳고 감사헌금으로 교회에 드릴까 하다가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특별히 하는 이유는 그분이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름까지 밝힐까요?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교회와 성도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에도 선교지나 개척교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나를 지키신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의인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대체 누군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도는 뭔지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신약으로 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또 선지자로 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엘리야가 모델로 꼽혔을까요? 또 엘리야가 기도로 많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갈멜산의 기적일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진멸하게 한 그 놀라운 사건, 아마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예로 든 것은 갈멜산 기적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입니까? 비죠. 비. 굉장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기도해서 비 오게 하는 게 쉽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비가 안 오게 했다가 다시 오게 하는 게 쉽습니까? 비가 안 오기를 기도했다가
비 달라고 해서 비 오는 거는 우연으로 요행으로라도 맞출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리는 거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요행으로도 못 맞추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건 3년씩이나 되니까 기간이 길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의 예를 주실 때 이런 엘리야를 예로 주시고 엘리야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도 비에 관한 것을 예로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성도가 기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삶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당연히 기도에는 능력이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의 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어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자리가 생기면 기도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왜 기도 부탁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별로 응답 잘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부탁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는 편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기도 제목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치유 기도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아픈 분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받아요. 당연히 저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난감한 기도 부탁도 있어요. 놀랍게도 치유 기도 부탁 못지않게 많이 받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는 기도예요. 물어보는 기도.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요새 불경기라 그런지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저 이거 가게 팔고 그만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웃기시죠? 저는 웃겨도 못 웃어요, 그분 앞에서. 속으로 참 어이가 없지만 못 웃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그러시군요. 어떡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거보다 더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요새 다른 동네는 다 집값이 올랐다는데 우리 집만 안 올랐어요. 지금 파는 게 좋을까요? 조금 이따 팔까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합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재테크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의 대부분의 목사님은 재테크에 재주가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셔봤자 별로 좋은 결과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십시오. 목사에게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이거 보면 무당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로 캐나다에서만 목회를 해서 그런데 제 아는 분들,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 말 들어보면 20살이 되면 그렇게 물어본다네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어쩌라고요? 공부 잘해서 성적 되면 붙겠죠. 안 되면 떨어질 거고.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목사 영성이 없네. 기도 안 하나 보다. 그 집사님이 물어볼 때 집사님 지금 잠깐 힘드신 거고
조금만 참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금세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융성하게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영성 있는 목사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장사가 여전히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영성 없는 목사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목회자에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복음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을 물어보십시오. 기쁘게 답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회자는 재테크에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십시오.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흥분이 되네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지금쯤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의인의 기도, 그렇죠. 의인. 그렇죠. 엘리야가 왜 하필 엘리야가 모델로 꼽혔는지, 엘리야의 많은 이적 중에서 왜 하필 비에 관한 것인지.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할 때 혹시 사실 엘리야의 경우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르밧의 과부 아이가 죽었을 때 엘리야가 혼자 그냥 조용히 다락방에 데려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바울의 예를 들어보죠.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좀 지루했던 모양이죠. 뒤에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만 유도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죽었다는 것도 슬픈 일인데 목회자 입장에서 참 난감합니다. 하필이면 말씀 선포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죠. 살아났습니다. 자, 바울이 그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할 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마 같이 살려달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건데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절대로 없죠.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는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열왕기상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게 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인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몰래 빼돌려서 살려준 사람입니다. 굴에 숨겨가지고 죽였다고 보고하고 몰래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줘요. 이 숫자가 100명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100명은 뭐 했을까요? 굴에 갇혀서 죽은 걸로 돼 있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죠? 왕한테 죽은 걸로 보고돼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오바댜가 갖다 주는 물과 음식 먹으면서 연명하지 다닐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고요. 사람들 만나서 예언할 수도 없어요. 뭐 할까요? 기도밖에 없죠. 무슨 기도할까요? 아합 왕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3년 돼가는데 무슨 기도할까요? 지금 비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도 어쩌면 몇 명 죽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주여 비를 내려주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100명입니다. 최소한. 오바댜가 숨겨준 사람 말고 스스로 알아서 숨어 있는 사람도 있겠죠.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자,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가장 절실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장 눈물 쏟으면서 절실하게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이 걸려 있을 때예요. 특히나 내 생명이 위험하면, 내 가족의 생명이 위험하면요, 그처럼 절실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비가 몇 년간 안 와가지고 가축은 이미 많이 죽었을 거고 어쩌면 사람도 많이 죽었을지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 시간만 따져봐도요, 동굴에서 계속 어쩌면 정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비 달라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엘리야 한 명이죠. 지금 간단한 겁니다. 딱 한 사람 엘리야가 비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 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기도의 능력이 좋아서? 훨씬 기도를 잘해서? 자, 개척교회 목회하니까 기도에 관해서 물어볼 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방언 기도가 좋습니까? 뜨겁게 목이 새도록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좋습니까? 다 좋습니다. 엘리야가 방언을 특별하게 다른 선지자보다 잘해서? 엘리야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엘리야가 통성 기도할 때 정말 은혜롭게 잘해서? 아니면 엘리야가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 동편으로 옮기세요. 거기 흐르는 그리시내의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먹을 거는 어떻게 주시나요?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전해주시고 그리시내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세요. 더 딴 데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돈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까 죽은 아이 엄마인 사르밧의 과부, 그 사르밧의 과부가 있는 곳이 시돈이에요. 자, 시돈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외국으로 갔어요. 사르밧의 과부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유대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지역은 비가 옵니까? 그 지역은 풍요로운가요? 사르밧의 과부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과부가 아이하고 둘이 한 끼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를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죠. 엘리야가 너 그걸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과부가 하소연을 하죠. 우리도 이것 먹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축복을 하셔서 그 집에 엘리야가 머무는 동안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죠. 그런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냥 요단 동편에 있게 하지 뭐하러 시돈까지 갑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야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확실하게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왠지 엘리야면 엘리야 하나님의 용사, 완벽한 사람, 용감한 사람, 용사 같은 놀라운 선지자, 성령 충만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연약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행했으면서도 아합 왕이 나를 언제 죽일까, 이세벨한테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기도해서 비가 온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는데 허리띠를 질끈 둘러매고 뛰었더니 말보다 빨리 뛰었어요. 그렇죠? 이런 때 얼굴에 표정의 변화를 주시면 나는 이걸 몰랐구나라고 티를 내게 됩니다. 표정은 변화를 주시지 말고 혹시 모르셨으면 집에 가서 성경책을 열왕기상을 잘 보시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허리띠를 질끈 묶고 뛰었더니 아합 왕이 탄 마차보다 앞에서 계속 가게 됩니다. 굉장히 빨리 뛰었다는 소리죠. 그래놓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이 화를 내니까 죽을까봐 힘이 풀려갖고 도망다니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막 용기 백배한 그런 모습,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연약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그런 성품을 가진 엘리야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죄 없는 가축도 죽어갑니다. 어쩌면 사람들도 죽었을지 몰라요. 비가 오지 않아서 목이 마르고 농작물은 수확이 안 되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엘리야와 같은 민족, 같은 동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죄책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잖아요.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비 좀 주세요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아는 사람들은 엘리야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선지자인데 얼른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 좀 달라고 해주십시오. 부탁하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그런 부탁받으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괜히 기도했나? 이제 그만 비 오게 해달라고 할까?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래서 시돈으로 옮기세요. 도저히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요단 동편에 그대로 있다가는 이스라엘 동포, 이스라엘 민족, 같은 민족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엘리야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멀리 시돈 땅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기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마치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에 나올 만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거. 사실 보면 지팡이 꼽는 장면이 성경에는 없지만 영화에는 있죠. 왜? 그래야 멋있잖아요. 탁 꼽았을 때 물이 탁 갈라지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영화로 만들면 성공할 것 같은 장면이 뭡니까? 갈멜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수백 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난리를 치죠.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거기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정말 용기 백배해 보입니다. 용감한 용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갈멜산 기적은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여 불을 내리소서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려줄게 응답해서 주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갈멜산 기적은 바로 이 비사건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고 한번 기도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리고 열심히 기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날마다 새벽 제단 쌓고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또 비 오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또 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별로 기도 열심히 못한다니까요. 사람의 성정이 그래요. 사람의 성정이. 반면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수천 명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비를 달라고, 제발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못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보다 못해서?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괘씸해서?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참으십니다.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참으세요. 그의 고통을 풀어주고 싶으신데도 계속 길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오랜 참음의 시간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갈멜산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참으셨기에, 엘리야도 그 오랜 기간을 함께 고통으로 참았기에 더 이상은 이제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비 오는 것처럼, 밤에 비 오는 것처럼 조용하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살르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열왕기상 18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금이 언제입니까? 아직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려고 모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가서 백성에게 물어요.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할 거냐?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못해요. 백성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다시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참으셨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단 비부터 주시죠. 아니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 제가 5장 18절에서 끝냈는데 사실은 19절, 20절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의인이고 왜 엘리야의 많은 이적 중에 이 비사건이 예로 들어집니까? 19절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가 진실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의인이고 비사건이 의인의 기도,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된 것입니다. 수백 수천 명이 기도해도 의인 한 명의 기도를 대적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좋아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정성으로 전부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엘리야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왜 비 오지 말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의인이라면 겁날 게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수천 명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명이 상대해도 방법이 없어요.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에 억지로 싫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마음도 고통으로 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싫어도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기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이 엘리야와 같은 의인의 기도하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